5월 4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5월 4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함으로 교회를 섬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경건함을 바탕으로 교회다움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그 교회가 그렇게 교회다움으로 복음 중심으로 잘 세워져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송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역 복음화와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 나가는 삼송 지역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재생산 운동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인적 또 물적 여러 가지 자원들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교회 개교회를 위한 것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방향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또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자원들 그리고 공동체들이 재생산되어가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가리키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져 가고 그들이 모인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또 재생산되어져 가며 사역자와 교회와 여러 모임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되어가는 그런 운동에 헌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지연, 박혜인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청년이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 이 귀한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함이 일어나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고 방송으로도 잘 송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및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도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예레미야 19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전반에 걸쳐져 있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분의 심판은 단순히 멸망과 또 인간의 소멸을 전제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양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구원의 메시지이며 종말론적인 선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한번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는 예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옹기를 사가지고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에 있는 흰놈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선포하도록 주신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옹기를 깨뜨리고 그 깨어진 옹기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한편으로 살펴보았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이 19장 이면에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유다가 어떤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함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9장 4절과 5절,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그 유다가 더럽힌 이곳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주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유다는 이 거룩한 땅에서 우상을 위한 산당을 건축하고 그 위에 그것들을 위하여 분향함으로써 그 땅을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주신 땅, 그 거룩하여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적대로 또 그들의 탐욕대로 마음대로 소비되고 소진되도록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구별해 주신 땅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젖과 꿀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지만 그 땅을 더럽힐 때는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영역, 그리고 성별하여 주신, 그리고 성별하여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세워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마땅한 구별된 성별하여 드려지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땅, 그것이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장하여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 전반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공동체와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하셨던 그 삶의 모양이 세워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그것이 구별하라라고 명령하여 주신 그 삶의 영역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게 그것을 남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점들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또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게 그것들을 소비하고 소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타락한 모양으로 세워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와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야 될 거룩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세워가야 될 거룩한 삶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거룩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지 않고 있는 그 구체적인 거룩들 그리고 성별되지 않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거리가 먼 것임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자초한 죄의 삶의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면책되었다. 그것으로부터 거리가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속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함 그리고 그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한 모든 소망을 내려놓은 채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갈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줌과 동시에 유다에게 거룩한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그 거룩한 땅을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축복과 저주의 선택지 사이에서 우리도 모른 채 축복의 선택지가 아닌 저주의 선택지를 따라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복된 삶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 복된 삶이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그 복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익에 충실하고 우리의 욕구에 충실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충실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별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이고, 그 땅 가운데서 세워지고 있는 그 삶의 모양은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멸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와 가장 큰 유익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내용에서는 유다는 그 땅을 더럽힘으로써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다시금 그것을 그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른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 지명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해 있는 이 골짜기는 유다와 아하스와의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16년 동안 긴 통치 기간을 거치면서 바알들을 비롯하여 온갖 우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써 유다를 더럽힙니다. 특별히 그는 흰놈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그의 자녀를 불사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부터 흰놈 골짜기는 언제나 나쁜 의미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흰놈 골짜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를 증거해주는 곳이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흰놈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이곳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으로서 인식되었지만 앞으로는 우상 숭배의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친구들이 살을 먹게 되고 아들과 딸들이 살을 먹게 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그들이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 우상이 심판당할 그곳에서 그것이 심판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그것을 숭배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삶에 제거해야 될 흰놈의 골짜기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 이르는 그 단락에서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예레미야로 하여금 온기를 깨뜨리게 하셨고, 또한 깨어진 온기가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할 수 없음같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하여서 정하신 심판은 돌이킬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기장이의 비유 18장에 나오는 그것과 관련하여 들어야 합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잘못 빚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다시 빚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온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와 같은 소망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는 중심 사상은 한번 깨어진 온기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 대조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비록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있을 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온기 비유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멸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경계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그 우리의 완고함들, 완악함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완고함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있는 궁극적인 한계인 온기와 같이 복원할 수 없는 그 복원력을 지니지 않는 그 연약함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수 없는 그 온기와 같은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깨어지고 죄로 인하여 멸망과 심판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날마다 마주하지만, 그때 우리는 또 한편에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죄악된 삶 속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분의 은혜의 길,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만나게 되고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떠나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며 이전의 죄악된 삶에서 완벽히 떠나 우리가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 그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선포되었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지나가게 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희생 때문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 이 연약한 삶으로부터 떠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